미션 트립 간다면 놀러가 이러신다. 그렇기 때문에 미션 트립을 가도 우리는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죠. 그래서 일주일을 가든 닷새를 가든 2박 3일을 가든 우리는 선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힘드니까 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톡톡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큰 축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미션 출입 간다고 절대 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상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미션 출입 간다 이러면 여행은 하지도 않고 그냥 선교만 열심히 합니다. 간혹 이런 어떤 단기간의 선교가 조금 안 좋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간혹 선교사님들이 아주 오랫동안 아주 지속적으로 조심조심 일본은 그 선교의 텃밭을 단기 선교팀이 와서 그냥 말을 달리듯이 확 달리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아주 충전된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으로 가서 사역하는 이런 단기 선교팀들이 그 선교지를 새롭게 하고 그 선교주의 새로운 기운을 끌어주고 또 그 선교에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선교팀들을 통하여 보다 더 많은 곳으로 보다 더 깊은 곳으로 보다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가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히 이 단기 선교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세계 영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선교팀을 파송하고 또 그런 선교팀들이 가서 선교사들과 동력하는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헌신된 단기, 장기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3박 4일 또 5박 6일 열흘 남짓한 이런 시간들을 선교를 다녀야 되느냐? 그것은 선교를 향한 세계 선교를 향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이고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고 마가복음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시점에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새벽까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들의 여러 땅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사역의 처음이 38절 말씀을 보니까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 사역의 처음과 사역의 마지막을 전도하자 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최우선순위가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교, 세계 선교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자. 예,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주제를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주제 승부가 뭐라고요? 예, 이제 4번 했으면 외울 때가 됐는데, 그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이렇게 청소하고 밥 만들어서 밥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지난주에 예수님의 섬김을 3가지로 우리가 살폈는데, 예수님의 섬김 3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섬기십니다. 두 번째는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로 대표 지어지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냥 적응하며 살아라, 마음을 비우고 살아라, 그것이 해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신다 하고 배웠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인자에 온 것은 가르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에 보면은 그 목적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전도다. 섬기기 위해 왔다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읽은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전도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처음부터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실천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도하라 명령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하는 이 일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셨는지, 얼마나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잠을 잠깐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어디 가시지 하고는 피곤해서 또 자버린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자는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새벽 일찍부터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집 앞으로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자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멀리 가니까 숲속에 조그마한 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짐작하건대 아마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달려가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동네 사람 다 모였습니다. 와, 예수님 우리 이제 성공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성공했습니다. 동네 사람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 내려가십시오. 가셔가지고 그 사람들 질병 고쳐주시고 이번 참에 그냥 갈릴리 종합병원 하나 만들고 여기서 한번 사람들도 가르치고, 야 우리 이제 한번 잘해보십시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많이 몰리면 같이 덩달아 기분이 욱질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거든요. 번호표 받았어요? 번호표? 이렇게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예수님께서는 가브나움이라는 조그마한 동네, 그곳에서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명성을 얻고 위대한 선생이 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가버나움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뒤로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자. 그것이 예수님의 우선 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을 가시든지 어느 마을로 가시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믿는 그들에게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들의 귀신을 축출하기도 하시고 그들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들의 질병이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들의 귀신을 축출하여 명성을 얻는 데 있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걸린 자를, 고통당하는 자를 데리고 왔으나 그들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에게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아침과 낮이 있는 것처럼 항상 병자들은 있고 항상 문제를 가진 인생들은 이 세상에 있기 나름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실 때에 주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집중하셨습니다. 가서 전도하리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리라.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에 토론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에 경론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컬러가 기독교 신앙인의 정체성들이 조금씩 색깔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아니 사람이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먼저 빵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사람이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먼저 병원을 짓고 의사를 보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은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앙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빵도 주고 그 다음에 병원도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참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 생각이 이렇게 절대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경의 원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축제하고 학교도 시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IT 땅으로 가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유수 친구들이 거리 찬양도 준비하고 스킵 드라마도 준비하고 그와 오늘 내 곳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얼굴에 바디 페인팅도 하고 그 다음에 게임도 하고 많은 애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놀이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런 우리의 준비한 시간들, 프로그램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우선순위, 그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상냥하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목을 드립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뿌려질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간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습관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목표가 변화되어지는 말씀으로 섬기는 저 우리 모든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따라합시다. 가라.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에는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에도 전도하여라 하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앞장서셨습니다. 항상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는 말씀하시기를 가라.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한글 성경은 다니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nations. Go! 가라! 주님의 선교의 두 번째 원리는 파송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선교는 파송하는 것이다. 파송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파송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며 주님께서 또 파송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모든 나라를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널푸른 장로교회가 34사람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파송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가는 34명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34명을 파송하는 우리 역시 동일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파송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조금 난감한, 말하자면 좀 무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장 1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위에 여러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좀 당혹스러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자들에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 주셔야 되잖아요.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함을 꾸짖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참 제자들은 꾸지람을 받을 만합니다. 왜냐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6번씩이나 최소한 6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으나 그들은 역시 또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었다, 완악해졌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유, 그것은 있을 수 없지. 우리 선생님 아무리 훌륭하시지만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사로가 살았고 백부장 야이로의 딸 살아났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도 잔잔케 하시지,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끝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가치관의 틀 안에 묶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책망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책망받는 모습을 묵상하니까 왜 그래 제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왜 마음 한 구석이 좀 시원해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역시 제자들과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처럼 저 역시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 예수님의 동행하신 것,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심에 대하여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끼를 입고 앉아서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한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용히 들어와 한도 책상 앞에 앉아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지금도 역사하시면 멀리 있는 이야기 같고 제자들처럼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고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그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아유, 아이가 내가 막 사투리 쓰면 파이다. 내가 막 파이다. 너는 막 그냥 가버리는 거야. 내가 3년 동안 공을 드리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갈 때에 우리 가슴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활활 불타고 정말 입만 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지고 담대한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타는 전도자, 그런 불같은 복음 전도자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연약한 자도 주님께서 쓰시는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스그 친구를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면 아유, 단기 선교 간다면 좀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조금 드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난 수요일에는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며 기도하다고 하니까 제가 눈을 살 뜨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같이 막 주여 어떤 친구들은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러더니 10분 만에 밖에 나갔습니다. 그냥 구인처럼 지셔서 그냥 한마디 하면 참 움직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갈릴리 지역 다니며 복음 전도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온 땅에 다니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도 덜 되어 있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높이 들고 멀리 바라보며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나아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통치자가 되신 것을 너희 눈으로 온 세상을 다니며 확인하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스그룹 친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통치자이시니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원리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는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약속입니까? 주님의 동행의 약속이고 권능의 행함의 약속이며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그들이 무능한지, 얼마나 그들이 부족한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열심히 해보고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권능의 행함의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너희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계 선교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히 응답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티 땅에 가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내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